아무래도 우리 찬양대 때문에 세종문화회관을 대관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매일이 새롭게 하나님의 은혜가 찬양대를 통해서 들려지는 듯합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우리 예건이가 보이네요. 훈련소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훈련 잘 마치고 돌아올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지난 25일 날 성탄절 예배를 드리고 점심이 없어서 저희 양가 부모님과 또 우리 처제 가정을 저희 집으로 초대해서 함께 떡국을 끓여 먹었습니다. 오늘 또 우리 홍 권사님께서 올라오기 전에 그렇지 않아도 지난 성탄절날 그냥 가시는 것들이 너무 아쉬워하셨던 분들이 많이 계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내년 성탄절에는 떡국을 한번 끓여볼까요? 우리나라에는 새해 첫날 1월 1일이 아니고 설 명절에 떡국을 먹는 그런 풍습이 있습니다. 떡국을 먹어야지만 한 살을 더 먹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 떡국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첨세병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첨이라고 하는 것은 더한다라고 하는 말이고, 세라고 하는 것은 나이를 말하는 것이고, 병은 떡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떡국이 나이를 한 살 더 먹는 떡국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제가 지난 성탄절날 떡국을 먹으면서 오늘 떡국을 먹으면 한 살을 더 먹느냐라고 그렇게 저희 이영진 목사한테 물어보았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나이를 한 살 더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연말주의를 맞이하면서 그저 1년의 시간이 흘러갔다라고 표현하기도 하지만 저는 1년의 시간이 흘러갔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1년의 시간이 우리의 삶에 쌓였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세월이 쌓여져 간다. 1년의 시간이 흘러갔다라고 하는 말은 그냥 우리의 삶에 별다른 의미를 남기지 못했고 우리의 삶에 그 어떤 것도 어떤 유익을 끼치거나 우리의 삶의 도약을 이끌어내는 그런 시간이 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시간이 쌓인다는 것, 세월이 쌓인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우리의 지혜가 쌓여져 간다라고 하는 것일 수 있겠습니다. 한 해가 가고 다시 한 해가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의 시간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쌓여져 가는 지혜, 그 지혜가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성숙시키고 우리의 성품을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로 깊어지도록 만드는 그런 하나님의 시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유대인들에게는 한 가지 풍습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만 12살이 되면 성인식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성인식은 만 12살이 되기 전에 한 1년 정도 성인으로서 어떻게 앞으로 살아가야 할지를 배우기도 하고 훈련하기도 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집니다. 마치 우리가 세례를 받기 전에 세례 교육을 받는 것하고 비슷하게 그렇게 그런 시간들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10살에서 11살을 먹는 것과 또 11살에서 12살이 되는 것 그것이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이렇게 성년식을 하는 것은 그 세월의 시간들이 쌓여져 가면서 그때에 우리가 가져야 할 삶의 자세, 우리가 던져야 될 삶에 대한 질문 이런 것들을 하게 되는 그리고 새롭게 출발하게 되는 그런 의미를 가지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보통 13살 정도가 되면 독립할 시기가 도달되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성인으로서 어느 정도의 책임감에 대한 자기 스스로의 자각이 있는 나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거 보면 지금 현대에서의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훨씬 더 양육의 기간이 길어지지 않았습니까? 대학 마치고 뭐 군대 갔다 오고 하는 것까지 남자들의 경우에는 그렇게 하면 거의 30살에 가까우게 되는데, 이 당시에는 뭐 13살이면 이미 성인으로서 자신의 삶에 자리매김을 하고 자기 스스로에게 인생에 대해서 질문을 던져야 하는 그런 나이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 500년 전에 우리 장로교회 교리를 집대성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존 칼빈 같은 경우에는 14살에 대학에서 공부를 하면서 이미 20살이 되기 전에 방대한 저술 활동을 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도 그가 예수님을 임신했을 때의 나이가 불과 한 13살, 14살 정도 되었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던 당시에 그 로마의 황제가 누구였냐면 아우구스투스였었는데, 이미 9살의 웅변술로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했고 12살 때는 할머니의 장례식에서 연설을 할 정도의 그런 모습들을 보였다라고 하는 역사적인 기록이 있습니다. 누가가 마태나 마가나 요한은 주목하고 있지 않은 예수님의 12살의 이야기를 주목하고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겠는가? 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그 당시 세상을 호령하고 있고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아우구스투스의 그 통치와 걸맞는, 아니 그것을 뛰어넘는 세상의 왕들 중에 왕일 뿐만 아니라 온 우주를 다스리는 왕 중의 왕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해서 누가가 12살의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목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비록 많은 사람들이 전 세계를 호령하고 있고 통치하고 있는 아우구스투스에게 주목하고 그를 존경하고 그를 신처럼 떠받들지만, 우리에게는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세상에 선포하는 그런 복음이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이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나이가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묵상할 때에 예수님을 그냥 어린아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철없이 호기심에 이끌려서 부모의 손을 놓쳐서 그렇게 성전에 남게 된 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6월절에 부모님을 비롯한 일단의 순례의 무리들과 함께 왔다가 그곳에 머물게 된 것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닙니다. 예전에는 지금은 그래도 조금 거의 그런 일이 없지만, 예전에는 고아들이 굉장히 많이 생겼습니다. 부모 손을 붙잡고 나갔다가 호기심에 다른 곳에 정신이 팔려서 그것을 보고 따라가거나 부모가 잠시 한눈을 판 사이에 아이를 잃어버리는 일들이 적지 않게 일어났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예수님께서 성전에 남아 계시는 것은 책임감 있게 판단하고 결정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오늘 말씀을 보셔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나이가 한 살 한 살 세월이 쌓이면서 그만한 삶의 무게와 책임을 느끼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2024년 마지막 주일을 지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다짐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인류 최초의 질문이 무엇이라고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던진 인류 최초의 질문은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자기들의 벌거벗음을 깨닫게 되고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었습니다. 동산나무 뒤에 숨어있는 아담과 하와, 인간을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네가 있는 곳이 어디냐,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묻고 계십니다. 이것은 동산나무 뒤라고 하는 장소에 대한 질문이 아니라고 하는 것 정도는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날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앞에서 살았는데 이제 그 얼굴 빛을 피하여서 나무 뒤에 숨어 있는 인간의 상태, 죄된 인간의 상태에 대해서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곳이, 지금 있는 그곳이 네가 있어야 할 곳이냐, 내가 있어야 할 곳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즉 인간은 어디에 있어야 합니까? 항상 하나님 앞에 있어야 합니다. 민수기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대제사장이었던 아론의 축복문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얼굴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실 때 우리가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얼굴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실 때 절망 가운데 있던 우리가 다시 소망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얼굴 빛을 피하여서 있을 때에 우리의 삶은 절망이 더 깊은 절망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성탄절 후 첫 번째 주일이자 2024년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여러분은 지난 1년 동안 어디에 계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시는 질문에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느냐는 말씀입니다. 동산나무 뒤에 계셨습니까? 아니면 여호와 앞에서 살고 계셨습니까? 성탄절의 핵심은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 우리 인간은 늘 동산나무 뒤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우리는 늘 그분의 임재와 현존 앞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숨는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자기를 합리화하고 자기를 정당화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정당화하는 것에 숨는 것이죠. 현대인들이 가장 잘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자기를 포장하는 일입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주로 사용하는 SNS,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에 자신의 삶의 실상을 숨기고 여러 가지 필터나 아니면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 좋은 것들로 자기를 포장하는 일에 아주 능수능란한 것이 현대인의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날 수많은 신앙인들이 익명성 뒤에 숨기도 합니다. 익명성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사람들 가운데서 자신이 드러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대형교회가 되어지는 과정 중에 중요한 이유 중에 한 가지가 그런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최소한의 것들을 이행하면서 자신은 익명성 속에 숨는 것이죠. 회사에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관계들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 내가 매일 순간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감추고 살아가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와 정반대로 구약의 본문인 사무엘의 이야기와 신약의 본문인 예수님의 이야기 속에서 사무엘과 예수님은 자신이 있어야 할 곳이 어디인지를 알고 있었던 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사무엘상의 말씀을 통해서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마포 에봇을 입었다라고 하는 말은 제사장으로서의 임무를 감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통상적으로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하여서 제사장의 임무를 감당할 수 있도록 한 나이는 최소 25살부터 30살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50세에 그 임무를 마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처음에는 30세 이상으로 시작이 됐는데 점점 아마도 그 일을 감당할 만한 사람들이 떠나가게 되고 없어지게 되어서 25살까지 내려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사무엘의 나이가 몇 살이라고 나와 있지는 않지만 아마도 예수님과 비슷한 연령에 있지 않았을까 싶은 추측을 해봅니다. 성인으로서의 성인 예를 마치고 난 이후에 여전히 그래도 어린아이라고 표현되어지고 있는, 지금은 청소년이라고 표현되어지고 있는 그 나이입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어린 나이에 사무엘이 제사장으로서의 직무를 감당하고 있었겠는가? 그것은 사무엘의 두 아들의 악행이 사람들에게 원성을 듣고 또 하나님의 진노를 바라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감당할 만한 신실한 하나님의 종들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지요. 그래서 이제 겨우 성인예를 치른 사무엘이 그 일을 감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복음서의 본문인 누가복음에서도 성전에서 토론하고 있는 선생들, 이 사람들은 율법 교사들을 이야기할 수 있겠고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 말씀에 능통한 사람들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말만 번드르게 하고 또한 행동도 말씀에 있는 그대로 하는 것 같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탐욕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이들은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사는데 능숙하기보다는 사람들 앞에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보여주는 삶에 능숙했던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사무엘과 예수님은 지금 어디에 계시냐면 성전에 계십니다. 성전에 계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도 항상 매주일 하루 온종일 예배당에 나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가 여호와 앞에서 살아가는 삶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의 삶뿐만 아니라 예배당 밖에서의 삶도 하나님 앞에 서는 모습으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눈을 피할 방법은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동산나무 뒤에 숨었기 때문에 자신들을 하나님께서 발견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새벽 날개를 치고 바다 저 끝까지 갔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거기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은 그 하나님을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 하나님은 언제나 거기 계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숨을 수 있는 곳은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우리 스스로 숨었다 생각하고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살면서도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당했을 때 하나님 왜 나를 돌봐주지 않으셨습니까? 라고 오히려 하나님께 책임을 돌리는 일들을 너무나 자주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지켜보십니다. 숨을 내야 숨을 수가 없습니다. 숨었다고 생각하는,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 삶의 자리에 찾아오셔서 지금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모님이신 요셉과 마리아처럼 잊고 살 때가 참 많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와 아버지인 요셉이 유월절,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가장 성대하게 치러지는 명절에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발걸음이지만, 우리들 또한 예배당도 나오고 봉사에 열심을 하고 있다고 해서 항상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되어지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와 현존을 구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내 앞에 하나님을 모시고 그분의 얼굴빛 아래에서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 오늘 하루도 저와 동행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요청으로 하루를 시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길게 기도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와 함께 나의 하루의 여정을 시작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 임재의식,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고 계시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고백 속에서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문득문득 하루의 삶을 살아가면서 생각날 때마다 하나님, 제가 오늘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면서 살고 있는지요? 라고 물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 스스로가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버려졌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다라고 하는 것이기보다는 우리가 동산나무 뒤에 숨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일 매순간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부모가 예수님을 잃어버린 이유가 무엇일까 한번 추측해 봅니다. 아무래도 집으로 가는 길을 재촉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만 모든 신경이 쓰이고 있어서 그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시던 갈릴리와 예루살렘은 한 140km에서 160km 정도의 거리에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오는 길은 크게 두 가지 길이 있었는데 위쪽으로 왕의 대로가 있었고 아래쪽으로는 계곡을 따라서 걷는 그런 길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거리가 조금 달랐을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순례의 길은 성인들만이 오는 길이 아니고 가족들을 같이 데리고 왔기 때문에 아마도 이 길을 하루에 30km 정도씩 25km 정도씩 걸었다고 한다고 해도 오는데 일주일 정도는 걸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6월절을 또 일주일 지켰을 것이고 또 가는데도 한 일주일 걸리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도 아시지만 집을 한 3주, 한 달 가까이 비워두면 가서 해야 할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조급한 마음으로 길을 재촉하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분주함입니다. 현대인들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무엇이냐면 삶의 분주함입니다. 바쁘다를 입에 달고 살지 않습니다. 바쁜 삶을 살다 보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지를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살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생각조차도 나지 않을 때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혹은 따라오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래도 어른들의 무리와 이 예수님의 또래 나이의 무리들이 서로 무리를 지어서 그렇게 순례의 여정을 함께 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나마 3일길 정도를 갔다가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동행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은 천만다행입니다.
지금 예루살렘에서 갈릴리까지 가는 상황에서 거의 절반을 왔던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절반 정도 간 곳에서 예수님을 발견하기도 하지만 완전히 갈릴리까지 가는 동안에도 예수님께서 내 삶에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전혀 함께하지 않고 있다는 것, 내가 그분과 함께 동행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전혀 깨닫지 못하면서 살아갈 때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한 달 내내 하나님의 임재와 현존에 대한 자각이나 깨달음이나 이런 것이 전혀 없이 살 수도 있고요, 1년을 그렇게 살 수도 있고 몇 년을 그렇게 살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집을 나간 탕자처럼 완전히 실패를 경험하고 나서야 아버지의 집을 생각하고 아버지의 집으로 돌이키는 사람도 있습니다. 요즘 여러분의 가정은 어떠십니까? 부부간에, 아니면 부모와 자식 간에, 아니면 형제들 간에, 아니면 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신앙 공동체의 구성원들 가운데 대화 몇 마디도 나누지 않고 한 달을 지낼 수도 있고 2달을 지낼 수도 있고 1년을 지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그 시간들을 지낼 수 있지. 그렇게 사는 가정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게 사는 부부들도 많고요, 그렇게 함께 믿음의 여정을 함께하는 신앙 공동체의 구성원들도 참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가족이 아니고 동거인에 불과하지요. 여러분, 서로에게 안부를 물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서로에게 관심을 표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관계에 당연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와 아버지는 매일 아들 예수가 밥이라도 챙겨 먹는지 그것을 챙겨야 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의 안부를 묻는다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있던 사무엘과 예수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린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에는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점점 더 두 사람 다 공통점이 뭐냐면 사람들과 하나님 앞에서 사랑스러워 가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사랑을 받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성품이 성숙해져 가는 사람입니다. 어른다워지는 사람이지. 많은 경우에 나이가 많이 들어도 그 안에 있는 어린아이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라라고 말씀하고 계시기도 합니다. 어린 시절의 마음의 상처에서 단 한 걸음도 내딛지 못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어린아이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자기중심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세계의 중심이 자기입니다. 성인으로서의 책임감도 없고 성인으로서 감당해야 할 그 어떤 것도 감당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성화와 영화의 과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후로 우리는 거룩하여지고 영화로운 존재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성숙해져 가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저 세월이 흘러가는 것이 아니고 세월이 쌓여간 결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숙의 열매들은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얘기는 노력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 노력의 초점을 어디에 맞추느냐가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콩을 심어야 콩이 나오고 팥을 심어야 팥이 나오지 않습니까? 콩을 심지 않고 콩을 얻으려고 하면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 이치가 바로 우리 신앙의 이치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고 합니다. 성령의 열매는 어떻게 맺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노력하면 맺을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함께 계실 때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경주를 할 때에 우리의 신앙의 초점은 어디에 있어야 하느냐면 어떻게 성령의 열매를 맺을까?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 온유하게 있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절제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위하여서 결단하고 참고 인내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점점 성령의 사람으로 성화되어져 가는 그런 과정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서신서인 골로새서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16절에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하게 거하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하게 거하게 될 때에 우리는 저절로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가 사랑하기 위해서 애쓰고 오래 참기 위해서 애쓰고 절제하기 위해서 애쓰고 겸손하기 위해서 애쓰고 온유하기 위해서 애쓴다고 해서 되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죠. 한 두세 번은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결국 우리는 사랑하는 일에도 실패하고 용서하는 일에도 실패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토록 열심히 신앙의 삶을 살려고 애쓰고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실패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내가 사랑하려고 애쓰고 내가 용서하려고 애쓰고 내가 온유하려고 애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않냐고 능으로도 되지 않냐고 오직 무엇으로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충만하도록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동산나무 뒤에서 나와서 항상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코람데오의 삶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돼요. 어떻게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가 우리의 모든 죄를 도말하셨습니다. 이것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무리 중에 없음을 깨닫고 예루살렘으로 다시 발걸음을 돌리는 요셉처럼 예수가 없구나라고 그냥 그 자리에 있거나 계속해서 길을 가지 않고 다시 돌이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회심은 잘못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고 회개는 발걸음을 돌리는 것입니다. 2024년 한 해가 여러 가지로 후회되는 일도 많이 있을 수 있고 예수님 임재와 현존을 자각하지 못하면서 살았었던 그런 시간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지나간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깨닫고 이제 다시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분의 얼굴빛이 비추어지는 바로 그 영광의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이제라도 깨달았으면 다시 그동안에 우리의 발걸음을 돌리는 일이 필요합니다. 2025년 한 해는 지난 2024년보다 한 걸음 더
우리 주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믿음의 진보가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람들 앞과 하나님 앞에서 점점 더 사랑스러워져 가고 점점 더 사랑받는 믿음의 종들 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예수 없이 산 시간들, 예수님의 얼굴빛을 피하여 산 시간들을 돌이키게 하셔서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오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사람들과 하나님 앞에서 사랑받는 존재로 사랑받고 있음을 더욱 깊이 깨달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귀하고 복된 삶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